저는 6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7학년 되는 되기 전에 7학년 되는 그 해에 용산 미 8군 그 부대 안에 위치한 서울 미국인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영어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ESL을 들어갔었는데, 그때 같이 그 ESL 반에서 영어를 배웠던 그 형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 좀 질이 나쁜 형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 모여서 몰래 담배 피고 또 술 마시고 뭐 나가서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불량배 같은 형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펴서 부모님께 제가 오해를 받아서 제가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형들을 하고 다니면서 또 뭐 같이 농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오락실도 다니고 뭐 이런 그 형들의 어떤 학교에서 몰래 담배를 필 때는 선생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게 망도 봐주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주위에는 공부도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니면서 나쁜 짓 하지도 않고 그냥 성적 잘 나오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잘 해오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 중에 뭐 농구부도 있었고 배구부도 있었고 테니스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빠졌어요.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아무도 모르고 영어도 못할 때 나에게 다가와줘서 친하게 지내준 이 불량배 형들과 계속해서 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는, 하지만 아직 친하지 않고 또 교포들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 쓰는 그런 친구들과 다닐 것인가. 형들이 어리다고 저 막 챙겨주고 뭐 잘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들하고 다니면 왠지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도 들었었고 든든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그룹과 그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한 것 같습니까? 제가 조금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저와 같은 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두 종류의 여인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 빠진 사람을 부릅니다. 한 여인은 지혜이고 다른 여인은 미련함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부름에 답하는 사람들과 또 미련의 부름에 답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여인에게 답을 했는가? 지혜의 부름에 답을 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의 부름에 답을 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세 가지 그 블록으로 나눠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의 부름,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일단은 13절부터 18절까지 미련의 부름, 그 다음에 그 중간인 7절부터 12절은 자가 테스트라고 한번 레이블을 좀 해봤습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지혜의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나옵니다. 지혜는 7 기둥을 가진 집을 짓습니다. 7 기둥이 있는 집이라는 것은 아주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말합니다. 뭐 지진 같은 거 와도 잘 버티고 또 이 기초가 튼튼하고 또 지붕과 이 벽이 잘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아주 그냥 모락모락 요리가 김이 나는 요리를 해서 이 상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뜻은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빚은 다음에 물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습을 표현한 건데, 포도주 비율이 올라가고 물 비율이 내려갈수록 이 독한 술, 이렇게 성경에서 가끔씩 읽어보면 독한 술이라고 나오죠. 이 독한 술을 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포도주만 마시면은 이제 약간 야만인들이나 하는 그런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포도주와 물을 적당히 섞어서 뭐 3대1, 4대1, 5대1 뭐 비율이 다 있는데, 그 맛을 최상화하고 물에 있는 석회질을 최소화하면서 별로 이렇게 취하지 않게 하는 그런 황금 비율로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이 맛있게 요리한 이 고기와 함께 이 상을 이렇게 갖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견고한 집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안정감을 주고 또 맛있는 고기 요리와 이게 최고로 혼합된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 이 바로 지혜의 부름입니다. 지혜가 최고의 만찬을 차려놓고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4절 5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또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스티브 호킹 박사는 교수는 천재였죠. 천재.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한테 강의를 들으려고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음은 지식의 높고 낮음이나 아니면 어떤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10절 보시면은요, 좀 스킵해서 10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나와 있죠. 이 잠언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리석지만 그 지혜의 부름에, 그 복음의 부름에 답을 한다면은, 그리고 따라간다면은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생명을 얻고 또한 명철로 가는 길, 영어로 말하면 way of understanding, 깨달음의 길 위에 서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명철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불교의 어떤 아니면 비슷한 종교의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비워서 얻으려는 깨달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머리와 내 마음속에 채워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또 나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또 은혜를 입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부름이 있었다면은 이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의 부름입니다. 이 지혜의 부름과 미련의 부름은 약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3절 보시면 3절 지혜의 부름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14절 보시면은 미련이 부릅니다. 자기 지문 앞에 앉아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지혜도 성중 높은 곳에 있고 미련도 성읍 높은 곳에 있습니다. 둘 다의 겉보기만 보면은 비슷해 보여요. 가치가 비슷해 보입니다. 나에게 주는 유익이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왠지 비슷할 것 같아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7절을 보시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미련이 얘기를 합니다. 미련의 부름에 답을 한다면은 판단이 흐려지게 돼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훔친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불이하게 얻은 것들을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 미련의 부름입니다. 18절 보시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 미련의 부름인데, 결국에는 그 부름에 답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또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삶을 바칩니다. 그 리처드 다킨스라는 과학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원래 이 과학자의 어떤 초반에는 하나님이 없다, 빅뱅, 진화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강의를 들어보면은
어떤 외계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구가 생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부인하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어떤 너무나도 확실하게 창조됐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부인하지만 어떤 외계인 같은 존재가 와서 이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당연히 지혜의 부름에 답을 해야지, 그리고 미련의 부름에 답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떤 부름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자가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성경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만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냐면은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부름에 답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거만하고 미련의 부름에 따라가는 자는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한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나와 있죠.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실수를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책망하는 말을 했는데 그 반응이 그 책망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으로 나온다면 어쩌면은 그 사람은 미련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책망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감사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리더들, 또 목자들, 또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짚어낸다면은 그분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불량한 형들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학군이 되게 안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뉴욕같이 이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졸업했을 때 성적이 상위 10%, 그리고 테니스 팀의 주전 선수, 그리고 또 내셔널 아나 소사이티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Lord's Instrument이라는 찬양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콘서트도 했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면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시겠죠? 감사하게도 공부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선택을 했다면은 저의 고등학교 생활 결과는 많이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와 미련이 동시에 비슷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사랑해서 책망해주시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때론 리더들, 목회자들이 아무리 어떤 쓴소리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그들과 더욱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에서 안전과 평안과 풍요로움과 생명과 명철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움과 정말 평안함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책망하는 그 목소리들을
멸시하지 않고 미움으로 답하지 않으며 사랑과 감사로 받는 우리 저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주님을 경외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